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이죠? 2017년에 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네. 2019년, 예. 이제 연도가 2019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연호, AD와 BC를 나누게 되어,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 역사의 AD와 BC를 제안한 사람이 6세기경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스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마다 연호가 그 당시 다 다르고 같은 나라라도 통치하는 왕에 따라 연호가 다른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통합하여 같은 연호로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안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하여서 연호를 좀 정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 완전히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AD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오랜 세월 동안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유럽에서 11세기경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자 빅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해를 연호로 삼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분이 볼 때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새롭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 시점의 해를 통해서 좀 AD로 BC로 좀 나누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분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기원에는 동의했지만, 이 수학자가 얘기하는 그 죽으심을 말하는 이 얘기는 아무래도 불길한 죽음보다 복된 탄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이분의 제안은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연호 삼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분이, 수학자가 얘기했던 이분의 제안이 좀 더 타당하지는 않았겠는가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와 역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호에 대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전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수학자가 얘기한 대로 십자가 이후 개인의 역사와 삶의, 개인의 종말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암시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크게 볼 때 공간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먼저 복음서는 몇 개죠? 4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4복음서라 얘기합니다. 이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4복음 속에 요한복음은 따로 별도로 봐서, 다르게 봐서 4복음 속에 들어갔지만 요한복음이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같은 관점을 봤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에서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보충하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물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좀 주안점을 두자, 죽으심보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욱더 타당해서 그것이 지금 쓰고 있는 연호로 되어졌지만, 지금 그 수학자가 얘기했던 죽으심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성경을 뒷받침하는 얘기 속에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상징적인 이 예수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뭐요?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찔르면 사람의 피와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요한은 굳이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냐 이 얘기입니다. 왜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얘기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신학계들은 또 뭐 주석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 성전 휘장에서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주목했다면 공간복음의 기자들은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공간복음은 성소의 징조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자체에서 찾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피와 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물을 의미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또 입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상징하는 의미. 아주 이 말씀은 우리가요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죠? 그 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 이 모든 것을 근간으로 한 이 얘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선지서 그 외 선지자의 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은 좀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선지자의 글도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합니다. 정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자, 계속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에게 뭐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활동하실 때, 공생의 사역하실 때 증언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뭐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명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출생하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저출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출산하면 돈도 주고, 옛날 같으면 어딘 쪽도 없는 얘기인데 요즘은 막 그러고, 각 구마다 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액수도 다 다르고, 이건 얼마나 좀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복지 정책이 좀 좋아져서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이가 출산해서 앵 울면서 탄생하게 되어지,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얻어지는 생명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생명하고 같지는 않으냐고, 다른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 새 생명이요, 그 새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아멘 해야 돼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해, 이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목사님, 영생이지 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6절로 말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좀 우리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도 좀 쌓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뭐 하는 것을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영성은 거듭나면서 받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젊은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냐? 아니, 나 이렇게 장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이, 이 목숨이 육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이 영생은 육적인 생명의 목숨과 비교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양적으로도 있고 질적으로 있어요. 양적으로는 뭐냐면, 목숨, 육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육신으로 얻었던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을, 목숨이 끊어졌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난 후 더 활짝 피어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치 누에 꼬치를 벗어나 나방이 하늘을 홀홀 날아가서 저 세계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은 본격적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것이 영생, 영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의 뜻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이 끊어진 그것을 설명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조금 양적인 모습에서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또 질적인 면, 양적인 면도 질적인 면이 다르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이 체험. 그렇습니다. 목숨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육체적인 목숨은 생명으로 끝나지만 영생은 아주 주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주는 새 생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과연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그런 생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다. 고 말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베풀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명이 새 생명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가지가지 은사를 내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말씀드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달라. 그래서 주님과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영생이라는 삶, 새 생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영생을 492장인데 새 생명 누리며 영원히 살겠. 그렇죠. 새 생명 얻으니 이 찬송인데, 이 찬송 내가 그냥 막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새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이고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누굴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피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하고 우리가 지금 육적 생명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많이 지금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기자가 쓴 물의 의미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물의 의미를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갈증을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텐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와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물은,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곧 성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물을 흘리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당신은 갈증이 나서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신 거니? 인간의 육체적인 갈망 말고 또 다른 갈망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서 공급받을 때 충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형편을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함께 사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을 충족 채우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로 인한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이 이 여인에게는 갈급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심령을 간파하시고 내게 물을 달라. 내가 주는 물은, 아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셨다고, 내가 주님 만났고 구원받았다고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때의 영혼의 갈증들을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물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 실시됩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을 본받아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 이오니,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입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